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슴이 설렐 때가 몇 번 있는데요. 어렸을 때는 운동을 하면서 경기장에 갈 때가 참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또 호주에서 축구를 하면서 경기장에 갈 때 설레는 가슴을 좀 경험해 봤습니다. 제 아내하고 데이트를 할 때 가슴이 또 설렜죠. 그리고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선교지를 갈 때 참 가슴이 많이 뛰고 설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가슴을 설레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요한복음 15장과 같은 말씀을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나눌 때, 오늘 새벽에 제가 가슴이 설레서 잠을 좀 잘 못 잤습니다. 이렇게 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13장, 14장을 강의했습니다. 13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하라. 그죠? 조금 희미하게 기억이 나시려고 해요. 14장의 주제는 근심하지 않을 이유였어요. 그죠? 근심하지 않을 이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큰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를 위해 예비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 작은 것 때문에 별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근심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도 할 수가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를 갈 수도 있고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복음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순종은 사랑과 연결이 됩니다. 순종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담대히 하면서 기도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하는 말씀을 14장에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15장입니다. 15장의 큰 주제는 건강한 관계예요. 무엇이라고요? 건강한 관계. 자, 건강한 관계인데 이것이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주님과 예수님과 건강한 관계,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 세 번째는 세상과 건강한 관계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5장을 몇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할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답을 다 드렸는데 세 번에 걸쳐서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강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주제가 뭘까요? 예수님과의 건강한 관계, 이것이 주제가 되겠죠. 그죠? 1절을 볼까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매우 특별하게 7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7번을 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을 따라 하신 분들은 이 7번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나는 또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한 나가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6번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는 것이 마지막 7번째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마지막을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죠? 어렵고 고상한 거 뭐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누구나 잘 압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죠? 나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얼마나 쉽게 그들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 농사는 다 밀이었습니다. 밀을 통해서 빵을 만들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또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음료는 뭘 마셨을까요? 음료는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14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께서 방향이, 제가 복음서를 강의하면서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어요. 복음서를 볼 때는 항상 예수님의 방향을 봐라 라고 제가 말씀 묵상에서 가르칩니다. 자,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이제 루트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지나쳐서 가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벽에 포도나무들이 많이 무성하게 자라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포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 하시는 이 말씀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제 포도나무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각 나라들마다 뭐 상징적인 것이 있잖아요. 한국은 뭐였죠? 호랑이였어, 호랑이. 그래서 88 올림픽 시니어들은 88 올림픽 마스코트가 뭐였는지 아세요? 호돌이. 호돌이 아시네, 그죠? 호돌이였습니다. 호주는 뭐가 상징이 됐죠? 칸가루. 그렇죠. 칸가루입니다. 미국은요? 독수리가 미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인을 보면, 동전을 보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동전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했어요. 발굴했는데 그 동전 중에 하나를 보면 이제 하나를 보면 해도 그림이 나오지 않네요. 이제 나왔네. 여기 보면 이렇게 포도나무가 그려져 있단 말이죠. 그죠? 포도나무가 새겨져. 이 이스라엘의 동전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호주의 이 동전을 보면 뭐가 그려져 있을까요? 캥거루가 있다. 캥거루가. 한국의 동전을 봤더니요, 500원짜리에 이게 뭐 학인지 두루마리인지 어쨌든 그려져 있습니다. 두루마리에?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동전을 보면 이글스, 그죠? 이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 포도나무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우리 얘기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을 앞부분에 보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로 비유할 때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열매를 잘 맺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앞에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이제 마시는 포도가 좀 나오고 있죠. 그 마시는 포도 그 이름이 뭐죠? 저도 그 포도를 좋아하는데 그 포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극상품 포도를 기대했는데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나쁜 들포도, 정말 이렇게 먹기가 어려운 이러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무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어떤 나무는 목재로 건축에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종이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땔감으로 쓰기에 적합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호주에 이게 길거리에 있는 감추리, 이거는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목재도 안 되고 종이도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가로수라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포도나무는 가로수도 안 돼요. 정말 이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는, 오직 열매 외에는 쓸모가 없는 그러한 나무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 표현이 나와요. 에스겔 15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3절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그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땔감에 집어넣었는데 금방 불 살라버리고 마니까 땔감으로도 사실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열매밖에는 포도나무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본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뭐다? 가지다, 브랜치. 우리는 가지다. 열매는 어디에서 맺어져요? 본체에서 맺어집니까? 열매는 가지에서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지인 우리가
본체이신 예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가져서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원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광고 시간에 말씀했듯이 이 부분이 좀 더 깊게 살펴볼 그런 말씀이어서 수요 예배 때 좀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펼쳐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4가지 종류의 포도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4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어떤 가지가 있는가 하면 열매가 전혀 없어요. Nothing. 전혀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떤 가지가 있는가 하면 열매를 약간 맺었어요. A little. 열매를 조금 맺었어요. 세 번째 가지는 어떤 가지가 있는가 하면 열매를 좀 맺었어요. 조금. 어느 정도. 네 번째 가지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어요. Nothing, a little, some, abundant. 4가지 종류의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미국 통계를 의하면요, 미국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은 가지는 한 5% 미만이라고 해요. 5% 미만. 그 다음에 열매를 어느 정도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을 15%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80%, 80%는 열매가 nothing이거나 열매를 아주 조금 맺은 상태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열매가 거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들지 마시고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알겠죠? 예. 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 5% 안에 든다.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예. 예. 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두 번째, 난 열매 좀 그래도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 손 드셨습니까? 세 번째, 나는 그냥 약한 열매를 맺고 있다. 네 번째는 나는 열매가 없다. Nothing.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원리는 3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열매를 조금이라도 맺는 가지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조금 맺는데 열매를 좀 어느 정도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는 열매를 어느 정도 맺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3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약간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볼까요? 2절 앞부분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했어요. 제거해 버린다. 번역이 참 아쉬운 번역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번역은 좀 바뀌어야 될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경에 쓰여진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제하여 버린다, 영어도 cut off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런 뜻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더 많은 뜻, 더 중요한 뜻이 뭔가 하면은 들어 올리다가 말이에요. lift it up, 들어 올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이 말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의 줄기가 자꾸만 땅으로 이렇게 쳐집니다. 땅으로 쳐져서 땅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지나다가 밟기도 하고 병충해 같은 거 여러분 영양 때문에 병 걸리고 해요. 줄기가. 그럼 어때요? 쉽게 농부가 이 가지를 잘라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가지를 들어서 다시 담벼락 같은 데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보고 공기가 통해서 이 병이 치료되고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어가 여기 써있었어요. 아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들어 올리다 그 말이에요. lift it up.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과 상처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열매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의 인생을 어두움 속에서 들어 올려 주셔서, 아이로 우리를 들어 올려 주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땅에서 어둠과 병충해로 아무 열매 없이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lift it up, 우리를 아이로, 우리를 들어 올려주셔서 치유해 주셔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새로운 가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을 이번 수요일 날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열매가 이제 약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뒷부분에 보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이 바로 여러분 가지치기란 말입니다. 헬라 원어로 카타이로, 명사형은 카타리조인데 여기서 영어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 알죠?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깨끗이 정화된 상태, 그죠?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가 된 상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카타르시스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pruning, 그죠? 가지치기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죽은 가지라든지 벌레 먹은 가지, 쓸데없는 가지들을 이제 잘라줌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건강한 가지들에게 영양분이 포커스가 되어서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게 해로운 것들을 제거해버리는 것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치우시기도 해요. 그냥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이 나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엄마는 박수를 치죠. 잘 됐다, 그죠? 핸드폰 막 계속 보다가 화장실 갈 때까지 보다가 변기에 빠뜨리고, 그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좀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지 못했던 영향을 줬던 친구들이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해요. 감사하게 뉴질랜드로 이민 가기도 해요, 그죠? 반대로 또 우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었는데 호주 와서 아무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교회 나가자 해서 교회 와서 예수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술 친구들을 끊어버리고요, 그죠? 나쁜 습관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가지치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고통스럽습니다. 페인풀해요. 아픔이 있어요. 이 가지치기를 경험해 보셨죠? 저도 제 인생에서 가지치기를 참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셨을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우리는 바르게 합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죠? 쓸데없는 데 이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쓸데없는 곳에 내 돈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알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한 것,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의 삶을 투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시죠? 또 하나 적용할 것은 우리의 말씀 생활에 투자하게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치기를 하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주로 많이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지치기가 일어나요.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마음을 괴롭히면서 내가 그것을 버려야지, 내가 이제 달라져야 되지, 내가 이제 포기해야지, 내가 돌아서야 되지 하는 그러한 도전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하나.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 세미나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가장 탑 프라이어리티가 이런 말씀 묵상 세미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할 일보다도, 쇼핑보다도, 그죠? 집에 가서 쉬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정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많이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가실 것 같아요. 그래도 세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은 썸에서 어떻게 어벤던트, 그죠? 내가 열매를 어느 정도 맺고 있지만 어떻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뭘 기대할까요? 주님은 내가 썸 정도 맺어도 아이고 됐다 부산 사람들 말로 고마워 됐다, 그죠? 그 정도로 너는 됐다 하실 것 같았어요?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실 거예요. 얘야, 여기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지. 그게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 네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네가 교회 집사람이야, 네가 교회 권사람이야, 네가 그래서 되겠냐?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원리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단어가 반복돼요? 그하라, 그하라, 그하라. 이 짧은 이 7구절 안에 9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예, 해볼까요? 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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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하라. 좀 실감이 되십니까? 예, 이 성경을 우리가 좀 실감 있게 읽어봐야죠. 예?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하라는 것을 9번이나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잡아 메노라 그 말이에요. 그죠? 예, 그하라. Abide in Christ. 그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가지가 줄기를 떠나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냥 죽을 뿐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주님 안에서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연합해져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말은 우리에게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데 이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겠죠. 그죠? 우리에게 용기가 됩니다. 예,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소 3년 동안 잘 가꾸어 주어야 된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은 즉시 열매가 좀 부족해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꾸준히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풍성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6절에서 열매 없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fruitless. 6절 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와, 열매 없는 가지들을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겠어요. 이 말씀은 즉각적으로 우리들에게 지옥불을 연상하게 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져 넣겠다 이런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가 한 번 받은 이 구원은 틀림없이 확실하다라고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불에 태워져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일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어떤 열매도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못하고 그저 쉽게 말하면 맨 몸뚱이로 그래서 천국 와가지고 달랑 가가지고 티켓만 가지고 와가지고 저 천국 왔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열매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을 보면 훨씬 이해가 돼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스핑크라고 하는 설교자는 이것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롯의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래서 롯이 이 땅에서 생활했던, 이 땅에서 그가 성취했던 이 모든 것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롯은 그것을 탈출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롯 혼자는 구원을 받았지만 빈손으로 구원을 받은 자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액티브, 하나는 패시브. 자, 먼저 좀 적극적인 말씀으로 7절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했어. 이 말은 결단과 훈련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거하기로 결단해야 되고 그렇게 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 abide in Christ라는 말의 의미예요. 10절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런 결단과 훈련, 디스플레인,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거하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패시브, 좀 수동적인 의미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신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보면 7절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dependence. 그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중에 수요일 날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디스플린, 또 하나는 뭡니까? 디펜던스. 우리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동시에 우리는 디펜던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약속을 제공하십니다. 7절 기도 응답의 약속이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무엇이든지 제한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저희 아버님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예전에 저희 집에 몇 달 계실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뭘 위해 기도하셨는가 하면은 시골에 두고 온 돼지가 새끼 잘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삼촌 집에서 닭이 지금 병들었는데 병든 닭이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셨어요. 예.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셨겠죠, 당연히. 예.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볼 것들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14장에서도 예수님은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내 이름으로 무엇을 이름으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본문은 이 열매 맺는 원리에 이어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테마로 이 본문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요소가 네 가지가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때예요. 여러분 조금씩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주제들은 요한복음 뒷부분, 우리가 13장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육학자들은 6번을 반복해야 이제 지식이 배우는 사람에게 자신의 지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복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머리가 나쁜 줄 아시고, 우리 다 IQ가 200이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한 2만 이상 되시겠죠? 우리 머리가 이 나쁜 걸 아시고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열매, 간단히 이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했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열매가 뭘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열매가 뭘까요? 열매를 뭐 풍성히 맺었다, 조금 맺었다 했는데 열매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열매를 이야기할 때 크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열매는 뭔가 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열매예요. 영혼의 재생산의 열매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됐다면 그것이 내 열매가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 있었어요? 몇 명 있으십니까? 한번 세려보세요. 열매가 몇 개 맺어졌는지. 그죠? 예. 로마서 1장 여러분 13절 뒷부분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무슨 말인가? 바울이 지금 로마를 가고 싶은데 못 간단 말이에요. 로마를 가고 싶은 이유가 뭔가? 그것은 다른 이방인들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로마도 내가 빨리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열매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여러분들이 한번 카운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모이는 전독폭발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전독폭발 훈련은 여러분들이 언제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 복음을 30분 안에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무장시켜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훈련의 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오늘 저녁 식사까지 준비하고 밥까지 드릴 테니까 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밥까지 드릴 테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전독폭발 훈련 여러분 많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다 오세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멘 안 했기 때문에 다 오시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저녁 준비했는데 이제 한 숟가락씩 그냥 나눠 먹는 기쁜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열매가 있고요, 또 하나 큰 열매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했어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조금씩 돼가고 있지 않아요? 아닙니까? 옛날보다 더 무서운 그런 사람이 되고 있나요? 고집불통이 되고 있나요? 나이 들수록? 저는 제가 목회자로 헌신할 때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뭐 몇 가지가 있지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 성격이에요. 제 성격이 그렇게 좀 이렇게 사교적이고 좀 이러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다 도망갈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성격 유형 테스트 해보면 사교형 이런 것들은 빵점. 늘 심각하고 군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테스트 해보면요, 사교형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제 아내가 간증하잖아요. 제 아내 얼굴에 이렇게 주름살이 많은 것은 집에서 너무 웃어서 그렇다라고 간증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 경상도 사람이라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표현 한번 못하고 살다가 지금은 그래도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보내고 바뀌고 있어요. 조금씩.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여러분, 주님 닮아서 이렇게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들과 함께 점심을 하는데 이제 50대 초반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다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제 앞에서 공격해도 이제는 화가 안 나요 그러더라고요. 화가 안 나요 그러더라고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알아? 그 다음 단계는 사랑의 웃음이 나와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직 어려서 저러는구나. 아니 여러분, 우리 손녀가 버릇없게 할아버지하고 막 안경 붙잡고 눈치로 그러면은 이놈의 자식, 못된 자식, 버릇없게 막 이러면서 화를 내시겠어요?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죠? 아이고 우리 어린아이라서 그렇구나, 아직도 이렇게 어리광을 부리는구나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랑의 웃음이 나와.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주님 닮아 이렇게 변화되고 있나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퉁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나이 들수록 정말 이 묵은 고목이 되어가지고, 요즘 흔히 젊은이들 말하는 라떼가 되어가지고, 그죠?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래서 그 사람 오면 다 도망가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죠?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갑니다. 아버지 집에 오면 아버지 왔어요 그러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 들어 문 닫고 얘기 안 합니다. 그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달라져야죠. 주님 닮아 변화돼야 되죠. 여러분, 금년에 조금이라도 주님 닮은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성품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있는데 사랑이 또 나와요.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했어요. 이 사랑과 순종과 기쁨, 나머지 이 세 가지는 여러분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제가 다 다뤘던 주제들이에요. 특별 새벽 부흥회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유튜브 들어가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번의 온전한 제자의 6가지 표시 설교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다른 민족보다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사랑하신 것부터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더 큰 사랑이 없는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은 문법과 같이 as if, 동급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했어요. 순종에 대한 말씀은 14장에서도 벌써 여러 번 나왔습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23절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순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한 해를 살아갈 때 순종의 삶을 살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쁨입니다. 기쁨은 온전한 제자의 첫 번째 표제로 월요일날 제가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11절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달라요. 다릅니다. 리사 레스트라고 하는 스코티시 소녀가 기네스북 신기록을 작성했어요.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어떤 신기록인가 하면은 멈추지 않고 계속 스마일링 하는 것, 멈추지 않고 계속 웃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 기록이 7시간 32분이었는데 이 소녀가 10시간 5분으로 레코드를 깼어요. 웃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지. 해보세요.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근육이 마비됩니다. 그죠? 한번 해보시죠. 계속 웃어보세요. 이제 오늘 밥 먹을 때까지 계속 웃으시고 집에 갈 때까지 한번 계속 웃어보십시오. 근육이 마비가 아마 올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의미 없는 웃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과 이어서 이 기쁨이 나왔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짧지 않은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에 참 형편에 비해서 참 이 적지 않은 큰 헌금을 드린 분들을 몇 번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어 그 기쁨을 너무너무 주체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펑펑펑 쏟으시면서 참 헌금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쁨을 압니다. 주님 앞에 헌신할수록, 주님 말씀에 순종할수록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신 것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뭐예요?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영혼이죠. 나중에 2000년 후에 한국에서,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남미에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한없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그 길마저도 기쁨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왜 기쁨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 묵상이 많이 강조됐어요. 말씀 묵상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 시대 영성가가 이 책을 뭐라 Eat This Book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어느 날 이제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가
사슴뼈를 이게 이제 먹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 개가요, 이 뼈가 하얗게 될 때까지 물어뜯고 핥고 물어뜯고 핥고 물어뜯고 핥고 하면서 이 뼈가 하얗게 될 때까지 먹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히브리어 한 단어가 그에게 딱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시편 묵상을 이야기할 때 하는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네. 이 단어가 바로 딱 그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뜯고 물어뜯고 핥고 물어뜯고 핥고 물어뜯고 핥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사모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하가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해볼까요? 하가. 예, 하가. 예, 하가.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이 단어가 나와요. 이사야 31장 4절에 보니까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하가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용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물고는 한 번에 안 먹잖아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그죠? 이 먹이를요, 이렇게 발로 쳤다가, 이렇게 발로 갖고 놀다가, 그죠? 요 먹이를 조금 먹다가 또 맛을 음미하면서 또 조금 먹다 그래요. 예? 보면, 보는 사람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이 굶주린 사자가 이 먹이를 음미하면서 먹듯이 개가 이 뼈다귀가 하얀 색깔이 드러날 때까지 물어뜯고 핥고 물어뜯고 핥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며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우리 인생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까요? 어떻게 물어뜯고 핥는지를 오늘 오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거를 알겠죠? 예.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10편 19편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게요. 다 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4절 계속.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대로 금년에 말씀 묵상으로 승리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과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말씀 가슴에 얹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주님 보실 때 열매가 전혀 없는 nothing, 땅속에 파묻혀서 어둠 속에 여전히 각종 질병과 같은 아픔과 가정 상처로 인해서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열매를 조금 맺어놓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치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직 가지치기가 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역시 우리 인생은 되돌이표에 불과할 것입니다. 열매가 좀 더 있다고, 썸 있다고 자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뭐, 이만하면 됐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얘들아, 풍성한 열매를 좀 맺으면 안 되겠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위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정말 남은 인생 우리가 롯처럼 맨몸뚱이로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빨리 지나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 금방 끝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남은 인생 갈 준비해야죠. 갈 준비해야죠. 그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그냥 우리 인생을 이렇게 그냥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25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남은 인생 내가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내가 천국 갈 준비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로 이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